여러분, 코로나 초창기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초창기 때 어땠습니까? 그때에는 세계가 완전히 혼돈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막 사람들이 원인 모른 질병에 걸려서 길거리에서 막 쓰러지고 있다라는 보도, 그리고 그 질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 그리고 비행기를 각국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막고 비행기를 다닐 수 없게 막는 어떠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요. 완전히 정신이 없었죠. 코로나의 정체에 대해서 몰랐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즌이었기에 더더욱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어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 이런 방법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코로나가 관리되기 시작을 했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존재하지만 우리 마음은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존재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음성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음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심어주는 그런 음성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심어주는 또 그런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막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하나님의 음성만 캐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코로나 시즌처럼, 코로나 그 초창기 시즌처럼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고요. 마치 어떤 것이냐면요, 양이 늑대의 음성인지 주인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늑대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잘 안 되면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사탄한테 속았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여러분들 말로 좀 지난 말이지만은 밤에 잘 때 이불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 가운데에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음성은 분별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성은 분별되어야 한다. 아멘. 성경도 이 음성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분별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 분별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시험하여 보라고 이 세 번역에서 나왔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분별하여 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진단검사를 해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키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듣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그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요, 무엇을 보고 진리라고 하냐면요, 시간이 지나도 어느 장소에다가 갖다 놔도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을 보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전에 말한 것들을 자꾸 번복하게 돼요. 심지어는 어제 이야기한 것, 좀 전에 이야기한 것도 바꾸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번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이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실까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듣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은요, 확인해 보려면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들춰보면 되는 것이죠. 내가 들은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이 음성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면, 분별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텍스트와 음성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적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하고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가치관과 일맥상통할 때, 그것과 부합할 때 그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 딱 따와가지고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아니라 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원리와 부합이 되는가,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들은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은 이 음성이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성경적인 원리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1990년대의 초반에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기독교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장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심지어는요, 생명의 말씀사 번역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선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예언을 합쳐놓고 따라락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매스컴마다 막 이 다미선교회를 막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언론에서 이 다미선교회가 주장하는 이것을 찍기 위해서 막 찾아와서 특집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 사회초년생의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받으세요? 사회초년생 처음 여러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얼마 받습니까? 그 시대에 사회초년생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그 정규직으로 딱 들어가면 기본 봉이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답니다. 50만 원. 그런 때에 얼마의 돈이 헌금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34억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네, 34억 원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다미 선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0월 28일까지 살 돈만 남겨놓고 다른 자기의 집과 자기의 땅과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미 선교회에 휘둘렸을까요? 결국은 이 다미 선교회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네, 김 빠지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었죠. 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휘말렸을까요? 왜 거기 혹해가지고 거기 막 따라가가지고 34억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지금 돈이면 한 거의 100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돈이겠죠. 네, 넘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으로 이것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말씀 한 구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때와 그 날과 그 시각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야,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 예수님도 몰라.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셔. 그 하나님만이 아셔라고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목사님이 10월 28일이요 그날 휴가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를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이 안 된 거죠. 안 되죠. 이렇게 성경에 비춰보면요,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적인 원리가 정말 맞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오고 계셨는지 거기로 먼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누구한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감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원리,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면요, 오해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막 욕하시는 분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시고 막 짐승을 막 잡아 죽이시는 분, 막 피를 좋아하시고 그 동물들의 막 시체를 막 태우고 그 연기가 향기로워 막 하는 막 그러한 무지막지한 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막 어떤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막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이러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거 뭐지? 하나님 도대체 뭐야? 어느 때에는 막 잡아 죽이실 때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막 질투하시고 너네 다 죽일 거야 막 이러시는 분이, 어느 때 나는 인자해 막 이러시는 분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참 변덕스러우셔, 하나님 일관성 없어, 하나님 참 이상해,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입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여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 빼고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목사로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보잖아요. 네, 아니요, 제가 더 많이 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역사를 뒤집어 보고 성경을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제가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 인자하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 교회에서, 그리고 전전교회에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요, 꼭 1년에 한 번씩 등장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분들은요, 눈빛 자체가요 벌써 달라요. 눈빛 자체가 약간 날카롭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그런 눈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벌써 눈빛이 달라요. 야, 나는 뭔가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주임제 교회 맞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회개하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가운데 떨어질 거래요. 하나님이 찢어 넣으시겠대요. 으이그 찌찌찌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당장 회개하세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오시는 거예요.
막 처음에 막 되게 무서웠어요. 뭐 저런 사람이 더 있어. 막 정말 하나님의 막 진노가 임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막 비인격적으로 저주하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아니 진짜 심지어 욕한다니까요. 야, 이 XX 같은 것들아 회개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서는 예 하고서는 가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시켜서 너 저주받을 거야, 너 그러면 때려 죽일 거야, 뭐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막 누군가를 시켜서 저주해서 비인격적으로 욕하고 막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윽박지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 아니구나. 하나님 저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아니야. 네, 안녕히 가세요.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하고서는 잘 돌려보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런 음성이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음성을 막 스스로 들을 때가 있어요. 막 그 음성이 나를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그런 음성, 내가 저거 꼭 얘기해가지고 고쳐줘야 되는데 막 이러한 음성들, 막 나를 스스로 우울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들,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음성들, 뭔가 내 안에 막 정의와 공의가 나 혼자만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해, 그러면서 막 가르쳐야 되고 책망해야 되는 그런 음성, 그런 음성이 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럴 때 분별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에나 이제나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음성을 들었다면요, 이 음성이 나로 하여금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닮지 못하게 하는 음성인지 분별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은 음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반대로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열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선한 결과 그리고 선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야, 어서 결정 내버려. 야, 어서 행동해버려. 야, 어서 빨리 말해버려. 그 뒤에 볼 것 없어. 빨리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뒷감당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사탄의 속삭임인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괜찮아. 먹어. 지금 먹고 싶지? 먹어.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는요, 분명히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결정,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정말로 원해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는 우려하시고 그 뒷감당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사탄은요,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 자신만을 보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오늘을 나를 위해서 즐기면서 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속삭이는 게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 다음에 오는 결과들,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기,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뒤로 그냥 내버려둬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사탄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행동이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결정하면 앞으로는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어떤 결과가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나의 공동체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게 되는지 생각하고 고려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러세요? 또 아무도 죄를 안 지어본 것처럼. 네, 죄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죄를 지으면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책임을 받게 되고 이럴 거야,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뒷감당, 난 몰라. 난 몰라. 난 지금이 중요해.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지금 느끼는 이 나의 본능, 이것이 나는 중요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그때에 너의 본능에 충실해. 야, 오늘에 충실하는 거야. 지금 이 감정에 너 충실해. 이렇게 속삭이는 게 사탄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 속쓰림과 숙취를 가립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나의 폐에 대해서, 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미뤄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애하는 이 친구와 결혼했을 때 이룰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순결한 가정에 대해서 밀어놓고 생각하지 않게,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친구와 결혼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그러한 상처, 책임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과,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갈 공동체의 그러한 미래들, 모습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음성인 것이. 그러고는 까르페 디엠이지. 이 시간을 즐겨야지, 지금을 누려야지. 지금이 중요해. 지금 너와 내가 중요해. 이 감정이 중요해. 우리가 서로 느끼는 이 본능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시간을 즐기면 되는 거야. 뒷감당 나중에 하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속삭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미래를 준비하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서부터, 그리고 짧게는
내일, 그리고 몇 시간, 그리고 몇 분 후를 생각하게, 고려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 음성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혹은 사탄이 심어주는 음성, 나의 생각인지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결과는요, 이러한 열매들을 맺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은 음성이 그때에 잘 분별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자꾸 확실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들은 음성이 좀 확실하고 이걸 내가 뭔가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것 같기에 바로 성급하게 행동해 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될 때에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지만은요, 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들은 음성이 헷갈릴 때, 그래서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내가 아니어도 괜찮을 때가 많다라는 것. 그럴 때는 성급하게 너무 결정을 쉽게 해버리지 말고, 성급하게 발걸음을, 입술을 떼지 말고 기다려 보시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지 공동체를 쪼개시는 분, 막 흐트러뜨리고 그 분열과 갈등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막 다른 음성들을 막 서로 막 상반되는 음성들을 막 퍼뜨려 주실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된 음성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고백하잖아요. 저번 주에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과, 그리고 저번 주에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맥락이 이렇게 같아요? 두 분이서 혹시 짜셨어요? 했는데 전혀 짠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하고도 설교가 끝난 다음에 통화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 이번 주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이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혹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고요,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봅시다. 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음성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음성이 하나가 이렇게 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딱 왔는데 전혀 막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퍼즐 맞추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해보냐면요, 어떤 열방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음성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나오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들은 음성이 그거니까 함께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옆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나라에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섬기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쪽 나라에서 추방되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나라로 다시 복귀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나누어지는데 소름!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요, 리더가 좀 경험이 있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리더들이 그런 음성들이 올 때에 무시하지 않고 그 음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퍼즐을 잘 맞추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갈 거잖아요. 네, 그러한 분도 세워지고 그러한 기름 부으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십시오. 특히 리더분들은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은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이 음성이 공동체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든지 공동체의 분란을 이야기한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다시 들으러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안에 잘 응용하고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울링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